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육체의 고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떨어지는 바라볼 때 우리가 너희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데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스피고 이리가 스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피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많은 숱한 삶의 문제, 인생의 고민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망설이며 염려하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어디 있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터널 가운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앞서가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와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강 하나님 섬김의 원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타이틀은 이렇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들의 주된 내용들은 주된 내용들은요. 여호수아서 7장과 또 8장에 있는 사건을 다루는 그 내용들입니다. 7장과 8장에 있는 그 일들이 뭐냐면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다루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요. 그 이후에 다시 승리하게 되고 그리심산이 아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닌 에바의 산 가운데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은 실패하고 저주 같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십자가 가운데 그 원리를 적용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를 보시게 되면 큰 그림이 이렇게 되죠. 그죠? 여호수아서 그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4절에서는 그 땅을 분배하며 5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생애의 중점적인 상황들과 그 어떤 정리를 하는 내용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분배라고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죠?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위한 준비 부분들인 거고요. 6장부터 12절 2장까지는 정복,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을 볼 때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은요. 자, 7장 아이성 아간, 8장 매복 전쟁.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실패한 사건 그리고 다시 회복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 아이성 싸움에서의 실패, 하나님 섬김 예배의 원리. 이 부분으로 우리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단락이 있는데요. 그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33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정복합니다. 33번의 전쟁이 완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게티어 같은 사건이 있다면 7장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1차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우쭐한 기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쉽게 이기리라 생각했다가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두 번째 전쟁에서 결국 승리합니다. 그들은 왜 아이성 1차 전투에서 대표였습니까? 세 가지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실패의 경험들도 있게 되죠. 뭐 이런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날 때는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사고가 많이 날 때는 초보 운전할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질 때, 운전에 대한 그 자만심이 생길 때, 그때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죠. 전작에서는 흥행했지만 후속작에서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를 슈퍼모 증후군 혹은 2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그들이 이 여리고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느덧 그들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나 그 안일한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었겠죠. 가데스 바니아에서도 정탐꾼들을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바라봄이 교만과 자만함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 그것은 믿음을 과장한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1번을 보게 되면요. 자, 아간이 범죄하게 되죠. 그죠? 아간이 범죄하게 되고 이 아간의 번제함, 나 하나쯤이 하는 이 번제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게 되죠. 2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합심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연합 공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한, 그렇죠? 자, 이들이 어느 정도 이 승리를 맛보자 좀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을 텐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3일간 유숙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들이었는데 뭔가 이들이 그 안일함이 생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겠어? 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그런 안일함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자만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인데 그 성읍에 대한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거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글을 읽게 되면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오늘 우리도 가나안 정복의 원리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들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과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그 행동 자체가 교만한 그런 뿌리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아이성 싸움에서의 실패, 하나님 섬김, 예배의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선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들이고 그다음에 견고한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들을 정탐하라며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천명이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림까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이같이 한지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영적인 거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사실 이 전쟁은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나가는 것이고 또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들이 오해를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패한 그 원인을 보게 될 때 뭐냐면은 아간에 대한 범죄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렘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헤렘이라는 거는 제의적인 전쟁, 진멸 전쟁이거든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헤렘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 의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이 여리고성 전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 번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 언약이라는 게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원리 속에서 첫 번째 것은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됐다는 의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면서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 일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늘 출애굽기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들어온 이야기들이겠지만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린다, 으뜸을 드린다, 모든 것을 드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물질의 으뜸을 드립니다, 시간의 으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이 소득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시간 가운데도 으뜸을 누릴 수 있겠죠. 하루 중 첫 시간,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 시간 가운데 정말 으뜸이 되는, 최고가 되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으뜸을 드립니다라는 원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으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별되게 우리의 물질이라던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됨이라는 것이 또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의미로 돌아볼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여기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일은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일입니다. 신간의 주인 되신 분 앞에서 주간의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드립니다. 신간에 대한 주권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의 소득의 준 것을 11절은 나의 소득을 내는 하나님을 어른입니다. 하나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회고 내게 주시는 분들은 모든 청지기 된 나에게 맡기거든요. 후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볼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19가지는 하나님 주의 주가 주권의 신앙, 일레오노적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어러디 오브 로드십 이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눔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성수주일, 주일 성수에 대한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또 11조는 이제 언약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구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드린다, 으뜸을 드린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이 주일을 성수한다는 자체의 그 의미가 또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날이 거룩한 주일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고자 또 구별된 그런 시간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다양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한참 제가 어렸을 때가 기독교 방송이 조금씩 이제 나올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런 걸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있었는데 또 요즘 시대는 많이 변한 것 같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모이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처하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라인 예배의 단점이 뭐냐고 할 때 좀 이렇게 예배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 이 상황 자체가 교회에 있으면 분위기가 잡힐 텐데 집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신경 쓸 게 너무나 많겠죠. 뭐 때로는 막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있으면 혹은 뭐 자녀들로 인해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여러 가지 안 잡히는 분위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담임 목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누워서 이렇게 들이다 이렇게 슬슬 잠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겪는 삶의 현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마음가짐이나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되게 형식적인 거를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일수록 더욱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불가피하게 드리게 되신다면은 정말 우리가 TV를 미리 딱 켜놓고 연결해 놓고 혹은 컴퓨터를 두고 각자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또 옷을 잘 차려입고 바르게 앉아서 또 미리 또 뭐 예물도 준비하고 또 우리 안에서의 뭐 예물위원들을 준비하거나 또 이런 순서를 정한 다음에 또 가정에서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도 또 주의 성수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견을 엿듣지 않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였는가? 자,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네. 자, 이 말씀은요. 자, 제가 볼 때는 누가 이 말씀을 읽어 주시냐면요. 혹시 1월 달에 생일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2월 달 생일이신 분? 예, 2월에 생일이신 분이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유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베다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만 올라가서 아이를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속으로 가서서 아무도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살아나니.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또 그 생일이 같은 달인 분이 두 분이셨나 봐요. 그래도 같이 연합해서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정탐꾼의 말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사건과
또 여리고 정탐의 사건과 이 세 가지 사건도 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정점에 성공 가도에 있게 되면은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나.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주로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넘어졌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의 성공 가도를 찍고 있을 때 넘어진 교만으로 인해서라던가 이런 걸로 넘어진 경험이 있으시죠? 네. 한번 나누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또 나누시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저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쩌면은 성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성공이 치여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20살 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학부 시간을 보낼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고자 제 삶 속에 그렇게 노력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고자 노력하면서 나아갔는데 신기하게도 저의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이 학업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나가니까 희한하게 공부에 대한 집중력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전을 발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시험 기간 때도 막 시간을 다투고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나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더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고백이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성적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좋은 상황이 되자 제 안에 좀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늘 그 관계를 맺은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으로 나갔는데 성적이 오르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아유 내가 기도하고 좀 그런 시간이 좀 아깝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관계를 좀 멀리했던 어떤 그러면서 또다시 제가 바닥을 경험했던 일이 전 청년 때 경험했던 일이었거든요.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 있는 자 넘어지기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성공적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나의 교만함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예. 자, 여호수아서 6장 7장 6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자, 지금 저희가 2월달 생일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생일이 3월달인 분 있으신가요? 3월 생일이신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있으신가요? 그러면 4월달 생일이신 분 있나요? 4월에 태어나신 분. 다 숨기시는 거 아니죠? 교적 보면 다 나옵니다. 5월이 생일이신 분, 5월달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씩 다 걸릴 텐데요. 희한하네. 6월에 태어나신 분? 네, 우리 조영석 권사님. 네, 7장 6절부터 9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땅에 머리에 띠고 쓰고 정불을 믿다가 이르되 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에서 돌아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보게 되면은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철저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예.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밑에 있는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요, 저희가 지금 6월 생일 하신 분까지 갔죠? 그죠? 혹시 7월 달에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7월 달에 태어나신 분 없으시고, 자, 8월이 생일이신 분 계시나요? 9월, 10월, 10월은 없으신가요? 희한하네요. 11월, 12월, 11월, 예, 고지훈 예. 자, 고지훈 지사님께서, 여기 전적인 이 부분들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도 건넜고 초롱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을 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만 의존하여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문제가 꼬였을 때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저물도록 해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꼬였을 때 해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저마다 어떤 실패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또 나의 삶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앞에 좀 나가서 또 부르짖은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또 회복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가져온 결과.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요, 결국은 전쟁에는 실패였죠. 자, 1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 자,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죠. 이 부모님 말씀이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자,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네, 이 말씀은요. 자원자 없으십니까? 자원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혜주 지사님께서 이 본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물건을 가져가고 물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와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주위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대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사대로 가까이 나와 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사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수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들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어떤 스스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악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도를 그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 나와 있는 이 아간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그의 가문을 다 그냥 이렇게 싸그리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진멸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좀 충격적이고 좀 이해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사실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어떤 학자들도 의견들이 분분하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것 도륙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이건 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반응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저지른 또 이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 오실 때도 악하다는 의미로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악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악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죄라는 것과 또 죄의 열매라는 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열매들을 계속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죠.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행동이나 또 어떤 돌을 닦는 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죄의 열매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죄에 대한 뿌리 자체가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시금 그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이 뿌리와 같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또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드리는데요. 자꾸만 잡초처럼 이것이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상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칭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죄들이 꿈틀거리고자 할 때 우리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뽑아내는 또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다 하나같이 아간처럼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것 이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죠.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간의 죄와 같은 죄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연습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가운데 있는 단락을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다쳐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로 구별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시킨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돌무더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얻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첫 것을 드리는 일은 우리의 약속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신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마음의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처럼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 내 마음 가운데 최고의 자리로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게 했을까요? 자,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혹시 이 말씀도 자원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자원하시는 분 없으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기 지사님. 예.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주셨어요. 예.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바다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발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받았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제비를 뽑게 했을까요? 제비 뽑는다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 사용되는 걸 보게 되죠. 12제자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제비를 뽑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게 과연 성경적인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간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드러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보면 조금씩 좁혀오는 거죠. 그죠? 예, 딱 제비를 뽑았더니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유다 지파가 뽑혔대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제비를 뽑히는데 유다 지파가 또 가까이 나왔더니 그 안에서 세라의 족속이 또 뽑혔대요. 그러더니 또 그 안에서 삽디, 그러더니 세라, 그리고 아간 나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들을 오실까요? 아마도 회개하는 시간을 그들에게 준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는 것 자체가 때로는 하나의 내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별거 없던데 이 정도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가운데 있는 단락인데요. 이 단락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요단강 도화를 목전에 두었을 때에도 먼저 성결하게 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이성 전투의 패전의 원인은 바친 물건을 범한 자를 가려내고자 하는 이 순간에도 정결하게 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결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가 그친 때가 언제입니까? 예,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자원하실 분 있으신가요? 자원하실 분 계시나요? 자원하실 분 계시나요?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누가 계실까요? 그러면요,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예, 지명해 드리면요. 예, 우리 조진선 이사님께서 한번, 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보는지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헤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자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세시니 죄송합니다. 네, 그 골짜기 이름을 오늘까지 아글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예, 제가 또 지명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또 순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요, 진노가 언제 그치게 될까요? 그것은 곧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묻혔을 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뭐 주는 나의 친구 이런 뭐 찬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친숙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침으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예, 우리 그 정명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헤렘 이 부분 단락입니다. 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헤렘은 회개하게 바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개인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자기의 상징으로 보셨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손으로 대거나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을 친다든지 손을 하는 행위, 영어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같은 것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행위, 헤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헤렘의 의미가 이제
뭐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될 것, 해렘시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저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은 어떤 성에 대한 문제들이 혹은 나이가 들면은 권력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던가 그래서 회사 일 하시면서도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비리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마다의 제어가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 옆에는 쟤 보면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안 들지? 이러면서 쟤는 뭐 하늘 일 봐도 저렇게 잘 되고 인정받지? 뭐 이러면서 좀 미워하는 마음과 뭐 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 저마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혹은 뭐 우상적인 어떤 행위라든가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해렘시켜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것이 있겠죠, 그죠? 저에게도 제가 해nem해야 될 저희 어떤 쓴뿌리와 같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의 그런 쓴뿌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들을 좀 끊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끊어내느냐? 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근혜 가운데 이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또 만약 여러분 가운데 신뢰할 만한 동역자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중보를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저는 1대1 양육이라는 걸 저희는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1대1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는 교회적 상황 속에서는 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대1 양육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 선교단체 안에서는 뭐 CCC라던가 뭐 IBF라던가 이런 데서도 에서는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대1 양육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때 어떤 양육자와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신뢰 관계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마다 연약함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로 해서 힘들 때 그런 나의 양육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넘어질 것 같아. 나를 위해 기도해줘. 서로 간에 이렇게 붙잡아주는 뭐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철저하게 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해렘시켜야 될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가, 영적 리더들이 왜 쓰러지는가 볼 때 이 영적 리더들은 늘 혼자 있거든요. 그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점 더. 그죠? 늘 혼자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는 혹은 나 스스로는 누군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숨게 되고 그것이 골마서 터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호수아반 분들도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이 옆에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고 또 힘들 때마다 서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관계가 부부 가운데 이런 관계가 된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같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라면은 그런 어떤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관계 또 동역자를 위해서 또 강구하시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 살아왔던 옛 습관과 문화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 사탄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질서로 변환되는 거룩으로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구원이란 지옥과 천당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사악한 문화에서 거룩한 문화로 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 범위 안에서만 국한시키는 문제인 게 아니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그 아직을 살아가는 이 오늘이란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사악한 문화 가운데 거룩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저마다의 역할과 그 소임을 또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소명 중의 한 부분임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은 빨리 끝날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에발산에서라도 제단을 쌓으라. 십자가 적용의 원리. 1번입니다. 매복전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매복전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아직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있으시죠? 네, 카메라를 꺼놓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켜놓으신 분도 있으신데 우리 김경수 권사님 혹시 괜찮으실까요?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경수 권사님. 네, 가능하시나요? 네. 안 되세요? 가능하시나요? 네. 아까 읽으셨나요? 그러셨군요. 네, 아이고,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그에게 일어나 위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여리고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죽은 스스로 가리라. 너는 아이성 부의 부경을 물지마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니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성읍으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나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부탁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니까요. 너무나 다들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너무나 다들 목소리가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매복 작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교재가 전 조심스러운 면도 있는 게 뭐냐면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들을 또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또 우리에게 또 많이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이 알레고리적이라고 할까?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에서 전투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에성 전투는 매복전이었습니다. 3만 병력을 아에성 서편 쪽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아에성 북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성과 아에성 사이에 또 다시 5,000명을 매복시켰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매복전이 필요합니다. 실패했다면 나서지 말고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만 명과 5천 명을 두 곳에 숨겨놓고 전투에서 짐짓 도망쳤습니다. 왜 다 이기려고 합니까? 좀 져주면서 짐짓 도망을 치는 일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작전상 져야 이깁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복전을 하는 것처럼 꼭 굳이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약간 이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러면은 막 큰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분노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결국엔 또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긴다는 거를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이기는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도망가는 것, 우리가 뒤로 빠져주는 거, 져주는 것도 이기는 것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겠죠.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져주는 거죠.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떤 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을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이번에 져주자 뭐 이런 것 이런 방법들이 매복전과 같은 부분들이다. 뭐 이렇게 좀 교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눈 부분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영혼을 얻기 위해 지금 짐짓 저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죠? 저마다 우리가 이렇게 저주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 있는 누구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치밀한 어떤 계획 가운데 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작전상 저주는 하면서 하는 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두 가지 병법은 무엇입니까? 예, 두 가지 병법은 무엇입니까? 자,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잠시만요. 예,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동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돌아가니 보시면은 매복하는 작전이었고요. 자, 8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예, 자 보시게 되면은 매복전과 유인전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일과 그 전쟁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속에서 또 치밀하게 우리가 또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청의 방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갈 때, 나가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됨에 어떤 간증하시는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나갈 때 우리 주시는 지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지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더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쉬운 말이죠, 그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들어주시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들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런 삶을 산다는 것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훈련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는,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찾아가는,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또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가운데 또 주시는 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나눌 분 있으신가요? 네, 혹시 박순기 지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에바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죠. 자, 요 내용은요. 혹시 이정환 원사님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는데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배혜진 집사님, 네, 카메라가 꺼져 계신 분들은 이정환 원사님 가능하시나요? 예, 그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여러분들이 31절 서로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지단을 쌓았으니 강기는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에게 명령한 연장으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언약을 나팔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저희 얼마나 여호와의 정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라님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명기 보게 되면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라는 얘기를 하죠. 축복의 산은 어디일까요? 그리심산이었죠. 저주의 산은 어디일까요? 에발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저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저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그 단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꼬이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거둔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승리 도취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승리와 성공 뒤에 교만해져서 무너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사울, 우시아 등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이 과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저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다시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정결한 가운데 나가는 훈련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것은 주님 정말 평생 가운데 내가 신뢰하며 나의 약점까지도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또 중보해 줄 수 있는 상호 책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이렇게 나의 약점을 얘기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연약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삼겹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줄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또 이 과일의 내용들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좀 뻔한 거 아니야? 혹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관계를 맺음은 우리가 어떤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고 수요 예배를 매일 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혜성이한테도 성경 한 구절 읽어달라고 말해야 됐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예, 열심히 또 네, 만마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에게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에게 아십나이다. 내가 이 순간 없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나의 삶과 주님을 사랑하며 위로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덩이와 구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이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진로에 대해서 또 자녀의 입시와 여러 상황 가운데 또 건강에 대한 문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말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과의 나누는 예배와 이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행동을 바꾸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면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함과 적막함과 또 코너에 몰려있고 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그 시간임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 교제함을 최우선적인 순위로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잘 와닿지도 않고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맺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지혜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실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파송합니다. 주님, 저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학교든 어디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간 이 세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통치하심을 실현해 나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워낙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늘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또 기쁨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혜성아 안녕. 안녕.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